이제 여러분 마지막 핵심 가치, 약자들과 함께하는 낮은 마음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핵심 가치들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장이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이제 지침서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도 관심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 핵심 가치들을 들으시면서 죄책감을 느끼셨다거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로 전혀 살고 있지 않았구나. 혹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핵심 가치를 전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자녀답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침서의 내용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인 약자들을 돌보는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약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하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관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생계 유지가 너무나 힘든 이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보호법을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더 크게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베푼 것 그것이 곧 너가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 지상 명령의 사역과 약자들을 돌보는 이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인해 질서가 깨어지고 그 불의에 고통받고 억압을 받는 자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 바로 성도가 전하는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약자들을 돌보는 낮은 마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우리가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할 상황,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왜 그렇게 낮은 마음의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점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통 한 사람을 부르셔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날씨로 따지면 화창하고 따스한 날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어려울 때 보통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청중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받은 청중이 누구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바로 세상의 약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약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약자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울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자는 약자인데 이 약자는 사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만의 약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황폐한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원할 것이고 약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이 약자들을 구원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 약자들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한번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인데 그러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슬퍼 울며 느낄 수 있는 성도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곧 약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약자예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강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약자로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정체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나온 책 중에 낮은 대로 가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서 저자가 기독교 십자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엑기스로 농축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낮은 곳이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자기 욕망은 높은데 위로 올라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사명은 낮은 곳에 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약자들은커녕 나도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에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행복을 찾는 그 방법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소명대로 하향성의 삶을 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마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가 약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는 약자인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움받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유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들림받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은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강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채움받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다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걸어가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신앙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었냐? 대단한 약자이지만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명의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약자와 함께하는 낮은 마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확신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제가 여러분을 사도행전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2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43절을 보세요. 43절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 그러죠?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각종 기적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충만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ear came upon the sou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심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4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지고 있던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왜요? 공동체 안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도들이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아직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돼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갑자기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이 계속되면 여러분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 자매,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자들을 돕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실천할 때, 그때 약자들이 필요가 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재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인간,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이어지는 거 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 잘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진짜 회복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자기 이스라엘 당시 동족의 세금을 배나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부를 축적했는데도 마음에 공허함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타운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때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한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은 돈이 나의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가 언제냐? 대단한 거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부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거, 미미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너가 나의 청지기인 걸 정말 인정하냐고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너가 나의 전적인 소유임을 너가 믿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니? 그것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주인이 아니고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냥 나누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브루스 월키라는 분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다. 참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다 먼저 바른 청지기로 서는 그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청지기로 살아갈 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공동체 안에서만 약자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구제하는 사역, 그렇죠? 약자를 돌보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그 중에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하는 사역에 너무 바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막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이 그 싸움을 보고 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후무하겠다. 구제사역 그만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쓸 테니까 그 대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7집사들이 뽑아서 그들이 교회 밖에 약자들을 돌보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 함께 병행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약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많이 생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는 거,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약자들과 함께하는 낮은 마음의 교회가 되는 두 번째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약자들과 함께하는 낮은 마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약자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1장 초반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대한 경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가부 이런 약자들을 실제로 돌보는 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68편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잠언 19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2장 9절에도 한번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7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인데, 또 하나 얘기하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자기를 세속적인 삶에서 지키는 그 삶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것에서 물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자를 돌보는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세상입니다. 우린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서울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한 10명 정도 학생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나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한 명 빼고 하나같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Because 서울 유니버시티가 most prestigious school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하고 싶어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시죠? 돈이에요, 돈. 돈과 커리어, 명예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돈이고 커리어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지금 돈과 명예라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점을 잘 아시고 마태복음 6장 7장에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거,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신앙의 결실을 막는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돈을 쌓는 그 돈에 대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포인트랑 다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약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들어와서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앞자리에 앉히기 시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겨내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준 대안이 뭐냐면 야고보 사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고서는 세속에서 나를 물들지 않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신앙의 길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비록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신앙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 제가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고백하며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게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늘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싸움이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진이이시냐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나의 진이이면 나의 것을 들어줘야 하는 진이이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주님의 부요함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잠시 변화되는 환경이에요. 잠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눈에 약자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속에 문들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요, 제가 정한 재정 원칙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원칙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그 중에 30%는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샐러리를 받지 못해도 교회의 헌금의 30%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난 연도에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재정의 20%를 좀 넘게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했고 그리고 또 전도나 또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 30%를 채우지 못한 이유는 뭐냐? 지금 이 락빌 지역에 어떤 고아들이나 약자들을 도와야 할지 아직 분명한 대상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대상을 찾으면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부모가 없는 고아 아이들 어떻게든 연결해서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도우면서 우리 대단한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아였기 때문에
우린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다 고아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로 이 당연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뉴스 보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그 뉴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돈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중에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서 성도님들이 시험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냐? 그냥 믿음으로 그 순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하면서 저도 전혀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편안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저도 세상의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이 추구하는 안락한 삶, 십자가의 길보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또 저는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낮은 마음의 교회는 자선 사역 잘해보자, 구제 사역 잘해보자라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 삶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부터 자체가 그 하늘 영광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 죄인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가난해지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약자가 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 마땅한 그분이 이 땅에서는 가장 평범한 몫으로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30년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3년, 31년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 약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것이 전부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몫으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돈을 벌면서 생활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니셨고 가난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번제 드릴 양도 없어서 비둘기를 들으시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권리 한 번 내세운 적 없으시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몸을 버리겠다고, 내 목숨을 나는 기쁨으로 버리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역설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신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가난하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철저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확신할 때 부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자가 돼서 나를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세속을 따라서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삶이 가장 부요한 삶이군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가장 부요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많은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